최후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왕이 되고 3년 동안 그곳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복수심에 불타게 되는, 너무나 화가 난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들이 세겜 사람들, 그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은 그 세겜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겜 땅을 모두 정복을 하고 마지막 45절, 어제의 본문의 마지막인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더라.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인데요. 정말 그 마지막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그 땅을 상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렇게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이기 위해서 세겜에 있는 그 망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의 1000명의 사람을 죽인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그는 사람들이 있는 데베스에 가서 그곳에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데베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라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그 세겜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소금을 뿌리고 그리하였던 일들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그 보루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그 엘브릿 신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했던 여러 우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세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면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4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놓고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그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 전쟁에서 당연한 그런 기록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아비멜렉이 그곳에 그 보루에 그 망대에 불을 지펴서, 그래서 그 불을 질러서 그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망대를 불태웠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어찌 보면은 요담이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그 요담의 그런 예언과 같은 그런 말과 이어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살아남은 요담이 이렇게 그 아비멜렉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 즉 기드온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아비멜렉을 잘못 왕으로 뽑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에는 불로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룩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이 그 세겜 망대에 불을 지핌으로써 그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모든 백성들, 1000명의 백성들을 죽인 아비멜렉이 이제 데베스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 이야기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그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54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러면서 그 청년의 칼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가 어찌 보면은 그 통치하는 왕, 그리고 그것을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말 통치가 목적이었더라면 바로 그 직전에 그 전쟁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에 그 전쟁을 멈추고 잘 통치하기 위해 돌아갔다면 그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베스 땅 그곳에서 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아무런 긍휼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 잔인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 한 여인의 맷돌, 그 맷돌 윗짝을 통해서 그것이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너무나 유명했던, 아마도 그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고 또 그것을 한 지역을 3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곳에서는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런 맷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의 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 기드온과 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기드온의 자녀 교육이 어떠했나, 그 잘못된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자녀의 모습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는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자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저의 자녀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아직 하지도 못하지만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 부모로서 어려운 점이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근데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참 부모님으로서 참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화려하게 하였지만 결국에 그 자녀들이 보게 된 것은 기드온의 그런 행위들,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에 그가 70명이나 되는 어찌 보면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또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자녀는 전장에서 돌을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라고 하면서 본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녀들에게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주께서 나타내신 바 그 마지막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를 늘 대비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 교육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로 그 결과를 나타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은혜로 살고 또 은혜의 크심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제 안에 잊혀져 가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어찌 보면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는 행동을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조금 나약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그 기드온이 벌여놨던 그 일들로 인해서 그 결과로 아비멜렉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또 아비멜렉이 행동했던 그 하나하나, 그가 잔인하게 행동하고 그가 정말 긍휼함 없이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잔인하게,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예상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나의 영이 점점 피폐해진다라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너무나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정말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의 그 의미가 커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유를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의 삶에 정말 올바른 원인들을 제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 나아가 악을 행하지 않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다 함께 봉독은 했지만 제가 말씀으로 읽지 않은 56절과 5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56절과 57절은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이 모든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5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정말 그 불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아비멜렉도 불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저주의 말들인데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70명의 아들들, 이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들이 한 바위 위에 올라서서 그곳에서 죽었고, 또 마지막 그들을 죽인 아비멜렉도 돌 하나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 어찌 보면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인의 그 돌을 던지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것으로 아비멜렉이 죽게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정말 제가 자녀 교육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의 삶에서의 작은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아비멜렉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많은 은혜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기드온과 같은 그런 주님께 불신앙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비멜렉과 같이 비참한 자리로 빠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